네, 할렐루야. 오늘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로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가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2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가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랄랄라 라라랄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완전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에 김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은 계절에 저희도 좋은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바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지만 저희들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저희 온과 혼과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인지하게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내려져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에 심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상처된 것들, 힘든 것, 지친 것 다 기도로 아뢰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인 청소년기 시절에 우리들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과 교통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원과 공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섬김, 봉사, 모범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라서 성장해서 세상에 쓰일 수 있는 큰 공량으로 성장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친구들 힘들지 않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믿음의 다짐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존중하는 삶. 네, 우리 서로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강민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됐나요? 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나요? 네, 우리가 상상만으로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면서 존중에 대한 뭔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 볼 때는 존중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처럼 존중이란 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먼저 할 것 없이 일방적인 존중이 아니라 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존중을 해야 서로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을 받길 원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길 원해요. 여기서 존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나가도 괜찮아요. 이랬을 때 기분이 안 나쁘다. 그러면 존중받길 원치 않는 사람이겠죠. 어찌됐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이 존중,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내가 존중하고 또 그 사람도 존중할 때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런 존중에 있어서 연애에도 똑같이 작용이 돼요. 우리 친구들 연애 해보고 싶고 또 할 거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애를 할 때도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은. 남자도 여자를, 여자도 남자를 존중해줘야 돼요. 만약에 존중해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 요즘에 연인들이 싸워요. 만약에 싸워요. 그러면 이 서로 어떤 마음이 들까? 얘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싸웠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기는 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를 해줬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더 존중하는 사람이 사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려고 내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보통 남자들이 많이 여자들한테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 존중을 하든 안 하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루는 한 커플이 싸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되겠죠.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남자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게 되죠. 있잖아, 내가 그날 아름이 그 깻잎 떼어준 거는 내가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 내가 볼 때 있잖아. 그 아름이가 생긴 게 좀 선머슴 같아가지고 1도 진짜 하나도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깻잎을 잡아줬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 이제 여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존중을 한다면 그래, 맞아. 나도 알아. 너가 그 여자애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나도 여자다 보니까 나도 그냥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고.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던 거 미안해.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조금 더 주의할게. 조금 더 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존중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남자 쪽에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깻잎 그거 조금 잡아준 거 가지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싸서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그럼 여자 쪽에서 이야기하겠죠. 아니,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이게 여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라고.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 남자 입장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깻잎 하나 그거 잡아주는 거 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난 그게 뭐가 오해가 일으킬 수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 막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한 사람만 존중한다고, 한쪽만 열심히 존중하고 이해해 줄래? 나를 좀 존중해 줘.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막 맞추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막 모질게 이야기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연인 사이처럼 평등한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지휘권자라고, 내가 선배라고, 내가 선생님이라고 내 아랫사람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막대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거예요? 나중에는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나를 존경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정말 꼭 이상 선생님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막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우리가 뒤에서 막 욕하고 막 별명 지어서 부르고 왜 막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막하고 그 선생님이 나를 막 모욕하고 나한테 막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존중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서로 양방향으로 존중을 해야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우리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뭐 강아지도 그렇고, 뭐 고양이도 그렇고, 뭐 고슴도치도 그렇고, 햄스터도 그렇고, 요즘에 많은 애완동물이 있잖아요. 그런 애완동물들도 되게 존중받기를 원해요. 당연히 훈육은 해야겠죠. 잘못하면 훈육도 해야겠지만 훈육이 아니라 계속해서 못되게 굴고 혼내기만 하고 때리고 뭐 그러면 얘네들도 주인을 물어요. 왜냐?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더 깊은 교감을 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면 칭찬도 해주고 이쁘다고 얘기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계속해서 같이 안아주고 사랑을 주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애완동물 존중해 줄 때 얘네들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신기한 걸 봤어요. 하물며 곤충도 사람과 존중해 줄 때 좋은 깊은 교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서 진짜 조그만한 새끼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장구벌레도 잡아다 주고 미련도 잡아다 주고 해가지고 막 먹여가지고 성충으로 만들었어요. 성충으로 사마귀를. 그런데 이 사마귀가 이 주인의 손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쓰다듬으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산책을 가도 도망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산에 이렇게 딱 하면은 자기가 막 사냥할 거 사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손을 내밀면 손으로 올라와. 다시 머리 이고 다시 집으로 와. 이런 식으로. 하물며 이런 곤충들도 교감을 원하고 또 교감할 수 있고 존중을 받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도 이 모든 생명체들도 존중받길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존중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이 더 무서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존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일 때 하나님이 이제는 뿔이 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다? 존중은 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사무엘서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룹.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룹. 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였냐?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랑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빠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내 물건을 빌려갔어. 빌려갔는데 유진아, 나 그 연필 필요해. 좀 줄래? 이야기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 그거 내가 이모네 갔는데 거기 두고 왔어. 다음 주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안 주는 거야. 우리가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먹었다. 야, 제가 내 연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 내가 먹는 것, 그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 내 옷을, 내 물건을, 내 신발을 빌려줬는데 안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친구가 친구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 친구는 친구도 아니야. 끊어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힘드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포함해서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다음 주에 시험이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수학 너무 못하는데 100점 맞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딱 쳤더니 100점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100점 나왔어? 야, 이번에 평균이 막 89점이라는데 너만 혼자 100점인가 봐 하면서 막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100점 맞았어? 막 그랬을 때 야, 나라니까. 야, 나 공부 잘하는 거 몰라? 나 밤새서 공부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시험을 잘 봤어라고 하지 못할지언정 교만 떠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힘주셨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응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지 못할 바에 그것을 내가 취한다? 하나님 보실 때 분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힘을 줬건만은, 너에게 지혜를 줬건만은 그 영광을 네가 취해? 그것은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왔어. 근데 생전 나한테 연락도 안 하던 친구야.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유선아, 잘 지내? 나 잘 지내지. 어쩐 일이야? 내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빌려줬어. 또 끊었어. 생전 또 연락이 안 오다가 한 3개월 뒤에 또 전화가 왔어. 어쩐 일이야? 유선아, 내 상황이 안 좋은데 50만 원 빌려줬으면.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가 원할 때만 전화해서 돈 빌려줄래? 나 그것 좀 해줄 수 있어? 그게 친구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했냐면 짜란, 악한 문화를 퍼뜨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악한 문화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숭배가 많았다고 했죠. 알죠? 우상숭배 많이 들어봤잖아. 자, 그런데 우상숭배가 굉장히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에도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곤신, 저번에 얘기했던 다곤신전에 그 신전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그 여인들이 다 창녀들이었어요. 창녀들. 그러니까 이 다곤신 우상숭배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악한데 이 홈리아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가운데에 그 악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성막을 섬기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고 성관계를 맺고 악한 문화들을 답습하면서 심지어는 주변에 소문까지 났어. 소문까지. 엘리트 제사장이 그 소문을 듣고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들들이랑. 어찌됐든 이런 악한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저 문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봐요. 딱 여기 앉아. 딱 여기 앉아. 윤석열 대통령이 딱 앉아. 그러면 정치의 색깔 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최고 지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딱 앉으면 여기서 우리가 쌍욕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존나 잘생겼어. 존나 못생겼어 하면서 야, 씨발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음란한 농담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친 거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통령을 존중하고 또 예의를 그 앞에서 갖추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악한 문화들을 우리가 퍼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악한 문화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 악한 문화를 답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무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자, 이때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는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언제처럼? 지금처럼. 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봤어? 전도사님이 들어본 사람을 본 적은 있어. 근데 듣지 못하고 전도사님도.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지금처럼 이런 이상한 일이 아니지.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전도사님이 역할극을 한번 해볼 텐데 병찬이가 전도사님 좀 도와줄래? 거기서 대답만 하면 돼. 알겠지? 대답만 하면 전도사님 3번 부를 거야. 대답만 하면 돼. 알겠지? 자, 사무엘이 자고 있다가 아니지 병찬이가 자고 있다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병찬아 대답해야지. 그래서 딱 봤더니 병찬이가 전도사님한테 온 거야. 그래서 병찬아 전도사님이 안 불렀어. 다시 가서 누워. 다시 가서 누웠어. 근데 다시 들리는 거야. 병찬아 안 불렀어. 나 안 불렀는데? 무슨 일이지? 다시 가서 자. 알겠지? 병찬아. 그래서 병찬이가 왔는데 전사님이 들으니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뭐지? 병찬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봐. 다시 가서 누워가지고 다시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알겠지?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집에 가서 진짜 딱 누워가지고 들렸을 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솔직하게. 그치? 전도사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뭔가 환청이 들리나? 창문도 막 열어볼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냥 자야지 하고 잘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사무엘은 그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말씀하시나 보다. 그 기이한 현상들이 없을 그 시대에, 지금처럼 기적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이 시대에 사무엘은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여 말씀하셨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받길 원하는 게 어떤 거야? 내가 나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 야, 나는 나야. 나로 좀 대해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대해줄 때 우리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대해드릴 때에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 다 하시는 분. 못 하시는 것이 없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것을 사무엘은 듣고 배우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가오셨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귀로 들리진 않지만 마음이나 생각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보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주님,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 거. 여러분, 대화는 뭐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화는 듣는 거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내 말만 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이러고 안 듣잖아. 우리 응, 아니야 많이 하죠. 어쩔 냉장고, 어쩔 TV, 어쩔 시크릿즈 스페셜 에디션 뭐 이러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쩔 TV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어쩔 냉장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응,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어쩔 TV 나 안 들어. 아유, 뭐 나는 핸드폰만 해야겠다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내 말이 무조건 오라.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전달할 때에 전도사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생각하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를 닫고 나 안 들어, 뭐 맨날 매주 듣는 얘기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짐할 때 첫 문장이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야. 김유선 전도사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느지막이 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학교도 늦지 않으려고, 학원도 늦지 않으려고, 심지어 친구와의 약속도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꽃단장하고 뛰어가잖아요. 그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존중하는 태도라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또 마음 다해 예배하게 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어떻게 대충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랑 데이트하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생각을 하고 있대. 어때요? 짜증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대. 열불 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다른 것을 생각해.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이 자리에서 대충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존중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어? 이제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태도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나도 존중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를 존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콜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콜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자리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어놓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악한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제는 악한 문화를 철폐하고 거룩한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배에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찍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태도를 완전히 바로 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을 존중하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다시 한번 마음대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마음대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로 하길 원합니다. 주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께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듯이, 주님, 우리 삶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지각하고 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태도가 아닌 그 악한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이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존중할 때 우리를 존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함으로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을 경멸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태도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존중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온 열방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가 날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2년 청동원 가을 특세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청동원 가을 특세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나 한 번이라도 청동원 가을 특세 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미 좋아요.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네. 청동원 가을 특세 우리 청소년부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친구가 있어요. 올 참석 바로 구하연 친구인데요. 우리 구하연 친구와 그리고 5일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주미에게도 뿌링클을 전도사님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네, 좋아요. 자, 다음 광고 찬양팀 모집합니다. 우리 친구들 싱어 그리고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 다 전도사님이 가르쳐드리고 함께 하길 원하니까요. 하길 원하시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찬양팀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과가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미션을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짧게 교재 나누고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짧게 교재를 나누고 기쁨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보드게임 전도사님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밌는 보드게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로 예배를 마치고 본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